찬양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마을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율전동 성당 교회 여러분, 하느님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라요. 하는 일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저 아까 소개받은 대로 송탄성당에 먼저 일정이 잡혔었어요. 근데 여기가 1시 반에 특강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1시, 2시, 3시 뭐 이렇게 조율하다가 1시 반으로 잡혀가지고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빠듯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도로에 차가 있어요, 없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아까 이제 기다리면서 남성 레지오라고 하셨나요?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본당에 남성들이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야 그 본당이 잘 돌아가요. 그거 아세요? 왜냐면 대부분의 본당은 여성 파워가 세요. 사실 우리 창세기만 봐도 여성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알아요. 세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근데 하와는 악마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성들이 힘이 셉니다. 잘 봐요. 악마가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거기 이제 하와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악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악마한테. 하와가 아니다. 다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거 정확한 얘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할 수 있는 게 여성이에요. 여성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 스스로도? 여성들? 저는 그래서 천주교 신자 한 80% 이상이 여성 신자입니다. 교적에는 남성, 여성 비슷하게 돼 있는데 활동 신자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여성분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하와가 처음에 이제 싸웠죠. 그러니까 악마가 아니다. 너 이거 먹으면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알고 그리 말씀하신 거야. 먹어봐.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탐스러워 보였죠? 맛있게 보이죠? 그래서 먹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던 남편한테 먹으라고 줬어요. 남편은 여기 있다가 주니까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악마가 남자를 꼬셨어. 악마가 아담을 꼬셨어요. 야, 먹어. 그래서 아담이 먹고 하와에게 줬으면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아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쵸? 근데 악마가 하와를 꼬신 건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와가 기본적으로 여성이라는 존재가 우성적이에요. 우성이에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 모성애가 있는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성은 태초부터 조금 열성적인 존재였어요.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있어. 아니, 봐봐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거든요. 하와는 아직 없었어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여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와 만드신 거예요. 사실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근데 직접 들은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와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모든 종교인들이 여성이 우세합니다. 활동적이에요. 성경도 많이 읽고 영성체, 성체조배 진짜 대부분의 퍼센테이지에서 여성이 압도적으로 신앙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남성들이 찬양하는 거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남성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성분들이 정말 사실 유전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성은 염색체가 뭔지 알아요? 여성은 XX예요. XX! 욕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 모양이 XX 붙어있는 염색체예요. 남성이 뭐예요? XY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게 좋겠어요? 다른 거 두 개 있는 거 좋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존재가 안정적이에요. 자, 안정적입니다. 남성은 XY죠?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두 개 가지고 있죠? XX. 이 자체가 뭔가 안정화되어 있고 잘 바뀌기 어려운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좀 보수성을 띨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 해. 그럼 여성은 나 안 할 거야. 그냥 내가 왜 떨어져? 돈 주고 내가 왜 떨어져?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좀 더 나아가는 그 기본적인 하느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좀 안정화되지?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할까? 안전 쪽으로 여성들은 신기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남자는 아기 때부터 달라요. 아기 때부터 저 이제 어린이집 이렇게 조그만 거 하고 있는데 남자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도전하길 좋아해요. 계단에서 뛰어내린다던가 남들 더러워서 안 만지는 거 만지고 묻혀 못다 지저분해요. 그 뭐예요? 남성들이 도전하려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보면 남성들의 도전 의식이 없었으면 세상은 많이 후퇴했을 거예요. 이게 기회가 있고 좀 리스크가 있어. 근데 리스크를 감내하고 뭔가를 도전하는 건 남성들이 비율적으로 높아요. 그쵸? 여러분 남성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비행기 누가 개발했어요? 라이트 형제예요. 라이트 형제. 라이트 자매가 아니에요. 아니 비행기를 떠서 가다가 추락하면 죽잖아요. 그거 어떤 미친 여자가 그걸 그 되게 어리석고 무모하고 했던 형제가 야 이거 날 수 있지 않을까? 날아볼까? 얼마나 실패도 많이 했겠어요. 자, 사실 인류 역사가 남성들의 그 무모하고 뭔가 좀 삐딱하고 이거 해볼까 이런 것들로 발전한 게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봐봐요 세상에 또 어리석은 것도 많이 해요. 전쟁 누가 일으켜요? 대부분 정치적으로 또 이제 군사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아요? 여성의 비율이 높아요? 월등히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들은 저지르고 보는 게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저지르고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 원탁에 앉아가지고 자,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합시다. 거수. 그럼 여러분들
남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어요? 여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의 여성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굴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찬찬히 보니까 집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집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딸들은 야무져가지고 또 알아서 잘하죠? 요즘에 그 결혼식 하는 것도 보면 이제 천주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당에서 성사혼을 해야 돼. 꼭 신자끼리 만나야 돼.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딸을 둔 부모님들은 이제 예비 신랑이 천주교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설령 개신교에서 왔다 해도 불교에서 왔다 해도 딸을 둔 자녀들은 그 딸이 남편을 천주교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데리고 와요. 마치 하와가 열매를 먹고 준 것처럼 남자는 따라와요. 근데 아들 둔 부모들은 세례 다 시켰어. 근데 만약에 예비 며느리가 개신교야. 그럼 천주교 남편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딸 둔 부모님들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모님 제 딸이 이렇게 신앙심이 많게 길렀는데 또 개신교 남편 만나가지고 개신교 다녀요. 언젠가 지금 딸들은 기회를 보고 있어요. 데리고 올 거예요. 천주교로 데려올 거예요. 사실 제가 말하는 거는 남성들이 열성이다. 좀 생물학적으로 장점도 많지만 생명에는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무모함을 가진 존재. 그래서 발전도 되고 훌륭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이 남성, 여성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여성이 많아요. 우울증, 통계상. 남성이 적습니다. 근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은 누가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힘든데 약도 먹고 하는데 마지막에 자살의 시도까지 이르렀을 때 아니야.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가족 생각해서 멈추는 게 여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은 아예 우울증 진단도 안 받아. 진단을 안 받으니까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무모하다고 했잖아요. 무모해요. 그러니까 끝났다.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더 죽음에 생명을 버리는 것에 더 취약합니다. 남성들, 여러분들 더 많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쁘게 멋진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성당 봉사 많이 하는 그런 본당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율전동 성당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정말 축복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예수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 많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제가 진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남성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요셉이 꿈을 꿔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마리아한테 얘기했어요? 요셉한테 얘기했어요? 요셉. 성경에는 남성들에게 이제 아버지, 남자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 그 가장이라는 자리 있죠. 그 아버지로서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많거든요. 세상 흐름이 남성 중심 시대를 계속 살아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남성이 아니면 그 시대에서
자녀를 보호할 만한 그릇이 작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었어요. 요셉이 이걸 듣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나자렛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키우고, 이렇게 보호하려는 남성들이 많아야 됩니다. 요셉은 또 굉장히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던 남성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성령께서 이렇게 잉태하게 만든 거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이 처음에는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남모르게 파혼해야겠다. 막 드러내지 않고 나만 알고 그래 서로만 알고 요 정도에서 각자의 길을 가야겠다. 조심히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잠을 청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어려운 일 많죠?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많이 듣죠? 자녀들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연락이 오면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이웃 사촌 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쓰이고 밥도 안 넘어가고. 요셉은 그 청전병력 같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내 와이프 될 사람이 처녀인데 임신을 했대요. 이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에요? 말도 안 되고 너무 배신감 느껴지는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잤어요. 요셉은 그냥 잤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말을 대신해서 뭐라고 했어요? 꿈에 요셉에게.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니 그러면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요셉은 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면증,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라고 하죠. 아예 숨이 안 쉬어져. 갑자기 자다가 깼는데 숨이 덜컥 막혀. 숨조차 안 쉬어지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이런 세상에서 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영혼들이 많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율조운동 성당 모든 교우 여러분 다 잘 잡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열받는 일이 생겼을 때,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따뜻한 물에 씻고 사우나 갔다 와서 찜질방도 갔다 와요.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잠을 자야 꿈을 꾸죠. 혹시 알아요? 천사가 나타날지, 천사가 길을 제시해 줄지 누가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 해결하려고 내가 밤새서 눈 멀뚱멀뚱하게 뜨고 어떻게 해야 되지 조바심 내면 이 마음에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두려움, 불안, 교만, 우울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으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항상 나쁜 열매가 맺혀. 분노, 폭언, 만취. 뭐지? 나 그래도 성당 주일미사 잘 나가고 있고 그래도 묵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열매가 맺힐까? 그거는 내가
거짓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포장될 수 있지만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악마가 그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야. 나한테 붙어 있는 거야, 너. 그래, 나도 예수님인 줄 알아. 성당 나오고 미사포 쓰고 기쁘게 미사도 이렇게 하고 기쁘게 이렇게 생활하는데 영성체도 모시고 기분 좋아.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봐봐. 영성체가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하게 있는 실체 변화된 예수님인 거 아세요? 이 감실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신학생일 때도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신학교 1, 2, 3, 4학년까지 저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어요. 여기 성광에 이렇게 두고 성체 현실을 하고 있으면 무릎을 꿇고 저게 정말 예수님이라고? 이 의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반 이상은 아마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에덴에 눈이 가리워져서 생명나무를 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가리워지면 이 앞에 놓여있는 성체, 내가 모시는 성체가 정말 예수님인지 인식 자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습관적으로 미사 나와서 영성체를 하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성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하느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온전히 우리한테 맡겨진 거예요. 정말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마저 가져가 버리신다면 인간은 다 로봇 같을걸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벗어나더라도 하느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기다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고 집에 갔는데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집에 갔어. 근데 집이 개판이야. 어제 딸이 친구들 불러와가지고 다 헤쳐먹고 거기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어. 난 성체를 모시고 갔는데 그럼 나는 성체를 모셨으면 뭐예요? 내가 성광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자, 아니 전래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매년 이맘때 이렇게 성탄절, 매년 저맘때 부활절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 예수님 옛날 2000년 전에 그 일을 떠올리는 것 뿐이에요. 전래력이라고 해요. 크게 돌아가지. 근데 우리는 지금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성체 한다면 여러분 매일 성탄절, 매일 부활절, 매일 있는 거예요. 영성체를 모시고 내가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계시구나. 마리아처럼 몸 조심해야겠다. 생각과 말과 행위를 조심해야겠다.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말과 행위는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마리아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체 모시고 아멘 파견하고 아멘 나가다가 운전을 하고 그럼 누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 예수님 저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쌍라이트 켜고 빵빵대고 타이어에 펑크나 나라 저주 섞인 말들 막 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 이미 예민해져 있어. 집에 가니까 집 개판이야. 남편은 얼마 전에 퇴직했는데 그냥 계속 누워있어. 그대로
TV 앞에 항상 볼 때마다 그래. 그러면은 이 자매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들이 좀 나이 들고 그러면 왜 TV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지 알아요? 모르셨죠? 잘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유전자적으로 XX 염색체는 가만히 있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돌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애들도 아기 때 막 돌보고 뭐 해요. 근데 남자애들 막 자동차끼리 막 싸우죠. 이렇게 로봇 막 이렇게 하죠. 이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XY 염색체는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하느님은 공평하셔가지고 한번 이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 갱년기라고 해요. 갱년기. 이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성들은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이름도 이뻐. 에스트로겐. 따라해보세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이렇게 보호, 안정, 이런 염색체예요. 진짜예요. 모성애, 그거예요. 그리고 피부도 뽀얘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뭔지 알아요, 이름이? 테스토스테론. 말도 어려워요. 그 과격해. 테스토스테론, 그 말도 하기 어려워.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 염색체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가.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여성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갱년기 지난 여성들은 여성 에스트로겐은 작아지고 테스토스테론들이 막 넘쳐 흐르면서 계속 나가는, 계속. 그리고 과격해져요. 그리고 과거에 안 했던 무모한 것도 막 합니다. 근데 남성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테스토스테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나갔잖아요.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자리 잡아요. 그러면은 안정, 나가기 싫어. 더 이상. 그래서 원래 근육질이었던 남자들이 다 말랑말랑한 여성 피부 되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매님들이 열받고 내가 저걸 보는 내가 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나가시라고요. 남편 그대로 있을 거니까 나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남편들 나가기 싫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나가라고, 나가서 뭐 좀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남자들이 역시 내 아내밖에 없다, 나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왜 나 있고 싶은데 왜 나가라고, 추운데 밖에 타박하는 걸 들리는 거예요. 남자 형식 여러분들도 여자분들이 계속 나가려고 하잖아요. 보내주세요. 자꾸 어딜 나가 이런 말들은 강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안 건드려요. 이런 존재들이 사실 남자와 여자라는 하느님의 섭리로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은 이 다름을 통해서 악이 개입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게 악마의 놀라운 활동이라고 합니다. 악마의 놀라운 활동은 어떤 사람이 부마가 돼서 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격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기질들을 통해서 악마가 이렇게 긁어요. 부추겨요. 너 평생 남편한테 기보 펴고 살았잖아. 이제 너 차례야. 으르렁거려. 너 평생 이러고 그냥 순종적이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해. 야, 아끼다 똥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가고 싶은 다 해. 자, 이거 부추겨요. 악마 부추깁니다. 악마가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부추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 키웠어. 너무 이쁜 애 아들, 딸들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돌변해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해준 게 많지 왜 없겠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시키겠어요?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이 시대에는 악마가 없다고 떠드는 세대예요. 지금 21세기 시부님.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질문이에요,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뜨고 있는 매출 같은 게 확 오른 직업이 뭔지 알아요? 한국에서. 무속이에요, 무속. 무속입니다, 무속. 주가가 확 올랐어요. 왜 올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문의한대요. 그리고 유튜브나 어딜 가도 인터넷 잠깐만 봐도 사주팔자부터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 딸, 아들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이게 궁금한 거야. 궁금해서 가는 퍼센테이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기존 신앙 방식에서 뭔가 내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질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30% 정도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다? 직접 가서 문의는 안 했겠지. 인터넷으로. 없다? 아니면은, 내가 거기 가서 문의하는 거는 죄라고 들었으니까 보니까 내 딸이 냉담 중이야. 근데 딸이 간대. 야, 엄마 것도 좀 봐줘라. 이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길 바랍니다. 신기한 게 그 무속, 무당, 영매. 근데 이거 다 성경에 있어요. 사무엘기에 보면 영매가 등장합니다. 존재하는 직업들이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 영들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흐름이에요. 신기한 게 그 악한 영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 장소에 멀쩡한 사람이 갔다 오면 그 흔적이 묻어 있겠어요? 안 묻어 있겠어요? 묻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 사람들은 뭐예요? 장난으로 한번 갔다 왔어요. 이게 악마가 시키는 거예요. 장난이야. 야, 재미로 한번 봐봐. 괜찮아. 그럴듯해. 근데 갔다 오면 뭔가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에게 사로잡힌 이 한마디 말이 내 귀에 꽂히면 이 꽂히는 말이 남아 있어요. 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혼과 영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반대로 악마의 말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날카롭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날카롭게 꽂힙니다. 어떤 사람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사업도 안 되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답답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거기서 그랬대요. 사주가 이러니까 올해는 물을 조심하래요. 그 말은 나도 하겠다. 물을 조심하래, 물. 무슨 물을 조심해요. 그럼 그게 머릿속에 박혀요. 박혀. 박힌 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당 들어와서 성수 찍으려고 하는데 물 조심하래. 신기하게 또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 무당한테 가가지고 너 딸의 배우자를 누굴 만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 돼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말이 맴돌아요. 요즘에는 시각적인 것보다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좋은 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저주의 말, 비판의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남아있거든. 애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우리 애기 사랑해. 너는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근데 맨날 부부가 싸움을 했어. 내 아들이 누굴 닮아서 이 모양 이 꼴이야. 누굴 닮았겠어요. 확인하는데 뭐해? 그게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어려서 몰라, 이해 못해 라는 생각으로 막 싸웠어. 그거 알죠? 이해 못하는 말이 딱 들어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뇌가 움직여요. 이해 못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뇌는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옛날에 어떤 들었던 부모님께로부터 들었던 저주의 말이, 비판의 말이 딱 박혀 있어. 이게 나중에 커서도 이 말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성체를 모신 우리 각자의 성전들이 미사 후에 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듣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룩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아멘? 나는 그릇이다. 예수님을 담을 그릇이다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모님도 그릇이었어요. 성모님은 제가 호주에 선교를 오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성경을 많이 읽고 영어로도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성모님을 표현할 때 Our Lady of Vesse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ur Lady 하면 우리의 여인이여 이런 거예요. Vessel이 이게 V-E-S-S-E-L Vessel 하면 배예요, 배. 배. 제가 인천항에 해양사목 하잖아요. 큰 배. 큰 배를 vesse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vessel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전자 있죠? 주전자도 vessel이라고 해요. 그 꽃병 vessel이에요. vessel이에요. 그릇 vessel이에요. 그 vessel은 더 큰 의미에 담는 거예요. 담는 거. 담는 거예요. 바다에 벼르신 성모님 할 때 바다가 보이고 배가 있잖아요. 담는 거예요. 성모님 담는 그릇이에요. 담는 그릇이에요. 저는 성당에 오면 항상 감실 처음 보고 인사를 하고 조배를 하거든요. 왜냐 감실에 감실등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현존을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 성당에 오면 감실에 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실이 중심이에요. 근데 미사가 시작될 때는 제례가 중심이 되는 거고 일단 그 성체 조배할 때는 감실이 중심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감실을 보면 감실은 항상 화려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잘 묵상하면 성찰하면 뭐가 보이냐면 성모님으로 보여요. 성모님. 마리아의 태로 보여요. 예수님을 잉태한 그 태로 보이는데 이거는 구약의 개약의 괴랑도 비슷한 현상이에요. 개약의 개. 개약의 개 안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의 십계명, 말씀이 계셨고 그 쌍난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고 그 구약 현존 하느님에 대한 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케루빔, 세라핌 해가지고 날개 형상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의리의리하게 만들었던 게 개약의 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약의 개를 들고 다니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느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개약의 개가 때로 없잖아요. 개약의 개가 감실이에요. 감실 표현이에요. 아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계시는데 감실이 우리가 흔히 봤던 그 감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지 감실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실에 예를 갖추세요. 밖에 있는 성모님 상에다만 그 성당에 들어와서는 사람들 심판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심판거리가 뭐예요? 헌담, 그렇죠?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단체장이든 뭐 다 헌담하는 거야, 헌담. 아유. 그리고 사람의 사생활. 아우, 저 자매 이혼했대. 그거 뭐 할 건데 그런 거?
자기 구원만 신경 쓰면 돼요.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야지 우린 알게 모르게 속으로 심판하고 있어요. 미사 끝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번에 저기 들어온 몇 구역 몇 반 자매 봤어? 아유 집안이 콩가루래. 이번에 새로운 신부님 봤어? 주연님 봤어? 아유 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여러분 스타일 맞추려고 신부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대단한 게 그래도 그게 있잖아요. 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드리세요. 영원히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표징이에요. 뭐예요? 우리 삶도 영원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겪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또 혹은 영광스러운 일, 이것도 다 지나갈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존재가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상한 일 있죠? 뭐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관계적인 문제, 이게 마치 영원할 것 같죠? 나중 되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지나갈 거예요. 믿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지금 되게 영광스러워. 와 이번에 주식 대박 났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다니. 그렇게 들떠있는 사람들도 그것마저도 지나갈 거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에 달렸고 내가 잡는다고 해서 영원히 잡힐 게 아니라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을 열심히 성실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성당만 이렇게 꾸미면 뭐래요? 예수님이 거기 바리사이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새끼 독사예요. 새끼 독사. 이제 애기, baby of vipers라고 해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아기뱀. 아기뱀인데 야 이 아기뱀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성장은 하는데 독사가 될 애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 성장하면 독사가 될 이들. 이게 악마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악마의 계속 유혹에 빠질 이들. 바리사이였어요. 너희들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가 뭐예요? 회? 광어? 회칠하다. 회는 시멘트겠죠. 그렇죠? 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는 뭐 화장도 없었기 때문에 다 매장해서 그게 다 동쪽을 향해서 다 해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해 뜨는 곳이 동쪽이잖아요. 해가 뜨면서 또 딱 죽은 이들의 부활을 또 그때 그 당시 유다인들 이렇게 믿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다 동쪽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돼도 부활할 리가 없고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잡초도 자라고 다 했겠지. 녹도 쓸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깨끗하게 하얀 걸로 칠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뼈, 시체들이 있는데 겉만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디 유럽이나 그런 데 성지순례 가면 그런 데 많습니다. 무덤 같은 거.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어요. 한국 분들 가면 무덤에서 사진 찍어요. 한국 분들이 특히 많이 찍는데요. 왜냐면 거기 무덤에 천사 날개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셀카. 한국의 납골 땅 그런 데서 사진 찍어요, 우리들? 안 찍잖아요. 뭐야? 보기 이쁘니까 찍는 거예요. 보기 그럴듯하니까. 저는 율전동 성당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이쁘고 멋있지만 속이 꽉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릇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주임 신부님, 수녀님, 뭐 혹은 뭐 손님들이 오면 좋은 그릇에다가 뭘 내놓잖아요. 음식을. 뭐 심지어 뭐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아들이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라면을 냄비에다가 끓인 다음에 처먹어라 냄비채 둬요? 적어도 라면이 담길 만한 그릇에 담잖아요. 아니 이런 접시에 담겠어요? 뭔가 볼에 담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좀 이렇게 닦아가지고 내올 거 아니에요. 신부님이 가는데 떡을 준비하는데 떡을 라면 그릇에다 떡을 쳐 먹어라 주겠어요? 아니죠. 떡도 담길 접시나 이런 거 이쁜 거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김을 내놓는데 또 네모난 접시가 있더라고요. 딱 김 딱 들어갈 네모난 접시 거기에 딱 맞게 해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생선 또 길다란 접시. 독일에서 사온 거예요. 이쁜 거. 커피 한 잔도 커피도 이쁘게 딱 해가지고 잔 딱 받쳐가지고 담을 만한 거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담을 그릇인데 이 그릇은 얼마나 잘 만들어졌겠어요, 여러분. 아멘? 믿겨지세요? 삼위일체 하느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육을 입고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잘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그 그릇을. 그게 성모 어머니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아이들 처음에 임신했을 때, 아기가 내 태에 있다. 술 먹으러 가자. 1차, 2차, 3차 죽도록 먹어보자. 그랬겠어요? 아니죠. 더 조심해야겠다. 애기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경치 좋은 거 보고. 그 뭐야?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리아예요. 그렇게 그릇을 준비했던 마리아. 그리고 요셉. 잘 잤던 요셉. 요셉은 일을 희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가 딱 들어오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동네 사람들 보십시오. 제 지금 약혼한 여인이 이랬습니다. 돌로 치십시오. 그렇지 않았어요. 멈추고 지금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돌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자. 자고 나서 생각해보자.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무세요. 싸우지 말고. 주무세요. 자고 나서 대화하자고 생각하시고 일단 그 위기를 넘겨야 돼요. 나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고 뭐가 다 안 될 거예요. 지금 뭐 잘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 지금 경제 지표부터 해서 사실 경제 지표만 봐도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많은 젊은이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뭐 투자하다가 다 망했고 개인 회생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들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들을 목격하게 될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그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희망.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 마음대로 남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좋은 일이 있었으면 많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지만 저 자매는 제외해요. 저 사목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단체장, 꾸리아 단장 다 벌받게 해주세요. 뭐예요? 마음과 행동이 분리된 거예요. 아예 바뀐 거예요. 이거를 누가 시키겠냐고요. 악마예요. 여러분 모두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는 보신이 참 좋았어요.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보신이 좋았어요. 세상 창조가 7일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순서 다 알아요? 알 리가 없죠.
내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사돈의 팔촌, 뭐 BTS, 뭐 이름 다 외울 수 있지만 나는 7일 창조를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날 뭐 했어요? 쉬신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 여러분 아는 거야. 그러면 6개가 남잖아요. 6개를 반으로 잘라야 돼요, 일단. 그리고 앞에는 장소, 뒤에는 거기에 심으신 거를 알면은 외울 수 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건 우주예요, 우주. 빛이 있어라.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빅뱅 이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뭔가 모르겠는데 대폭발이 있었다. 이 빛이죠. 뭔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 우주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보세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게 뭐예요? 하늘과 바다라는 장소예요. 셋째 날 땅이 생겼어요. 장소예요. 그렇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그 우주에 심으신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심으셨어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 사람 심으셨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뭐예요? 뭔가 있을 곳을 마련하시고 심으시는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조 3일차일 수도 있고 창조 4일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뭐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성당 나갈까 말까? 아우 모르겠다. 가지 말자. 그리고 내 인생 좀 물어보러 사주나 팔자나 보러 가고 저기 뭐 저 산 밑에 어느 도사가 유명하다는데 한번 직접 가긴 뭐하니까 내 어리석은 아들 보내자. 지으시고 심으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과 그 장소, 그 하느님의 때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이 좀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좋은 것들을 마련하셨으니까 지금이 아직 그 때가 아닌가 보다. 인내하고 발 닦고 자자. 여기저기 열심히 부지런히 가면서 여기저기 찌르고 싸우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남에게 할 비판들 하지 마세요. 비판. 이 비판의 말을 들은 그 사람, 저주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또 이게 마음속에 있고 이걸로 또 남을 또 죽여요. 계속 순환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그래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느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해요. It's good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해요? It's very good 이라고 해요. 보시니 참 좋았다. 시작!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했어요. 이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건 뭐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그 모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진짜예요. 보시니 참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또 이럴 때 졸고 있던 사람들은 깨는 거예요. 오늘이 토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보신이 정말 여러분들은 보신이 너무너무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퍼주지 마세요. 자, 내 하느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이신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이신 한 분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기서 담겨진 핵심은 뭐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에 대한 사랑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나 자체를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엄마 아빠로부터 나쁜 것만 받은 것 같아. 외모도 자신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살아봤자 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 뭐야?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올리냐? 내 부족함을 받아들이면 돼요.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나 이거 부족해. 그래도 뭐 더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한테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들이 다 주어져 있거든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단점 모든 거를 상쇄하고 또 남을 만큼 더 훌륭한 거예요. 아멘? 진짜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발 닦고 자기 전에 샤워하고 여러분들 몸을 찬찬히 보세요. 거울 통해서. 이마도 보시고 눈썹도 보시고 여기 눈꺼풀도 보시고 예전에 한 수술이 잘 돼 있나 보시고 여기 필러는 빠졌는지 보시고 여기 귀도 잘 보세요. 귀 생긴 거.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귀도 이렇게 잘 보시고 잘 안 보이면 거울 같은 걸로 잘 보시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다 목도 보시고 목 주름도 한번 펴보시고 여기 늑골 여기 뼈도 이렇게 이게 되게 약한 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뼈가 없으면 팔을 움직일 수가 없대요. 어떻게 거기 적재적소에 딱 정확한 뭔가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팔도 보시고 늘어난 팔뚝살도 보시고 뭐 손금도 보세요. 손금 여기 손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주름을 만들었을까 막 이렇게 보시고 손톱 다 이렇게 보세요. 구석구석 다 보세요. 이렇게 베들레헴도 보시고 다 보세요. 발톱부터 해서 여러분 발톱에 새끼 발톱 이 새끼 발톱 없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 아세요? 이 못생긴 발톱도 보시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 참 좋게 만드셨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베들레헴이 있다고 해도 아이고 베들레헴아 내가 너를 통해 베들레헴을 기억한다. 고맙다. 고마운 거예요. 항상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고마운 거예요. 뭐 이렇게 아이고 내 발톱 살아 치즈처럼 늘어나는구나. 괜찮아. 근데 안 돼 어떻게 나예요. 아유 그래. 요즘에는 뭐 이렇게 레깅스 같은 것도 잘 만들어져가지고 딱 체형 보정돼서 나오잖아요.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또 운동하면 되지 뭐. 다이어트 하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참고 그래 이번에는 단백질 다이어트로 들어가겠다. 탄수화물 딱 끊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일어나서 냉장고 꺼내가지고 양푼에다가 밥을 그렇게 비워먹지 말고 나를 일단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낳은 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때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한 거가 계속 기억에 남으면 내가 나에 대해서 사랑이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가 낳은 자녀들한테도 이게 계속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내 선에서 끊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든 주님, 당신께서 모든 걸 아시면 다 가져가 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 희년에, 은혜로운 희년에 과거의 모든 것들 탕감시키고 다시 새 출발하고 싶어요.
주님, 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저는 누구도 이제 제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 새로 태어났어요. 이게 전제되지 않은 한 내 자녀에게 계속 투영될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로 서는 것밖에 없어요. 뭘로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 칠은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제가 이걸 외우라고 동작을 만들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지혜. 그 여자 이름 아니에요. 그 쌍안경. 그 망원경이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 더 넓게 보자는 거예요. 지혜, 지식. 하느님에 대한 알미예요. 하느님에 대한 알. 이거 성경을 많이 봐야겠죠? 지식. 이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필사 100번을 하고 통독을 1000번 해도 머릿속에 한 문장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필사하고 통독할 때 악마가 방해하는 거예요. 분심 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예요. 이해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 의견. 의견은 나와 하느님이 손잡는 거예요. 나와 내 남편, 내 이웃사람하고 손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보다 이 사람의 의견이 하느님 뜻에 맞다면 내가 나를 접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내 남편인데 남편이 오랜만에 되게 지혜로운 말을 했어. 아, 남편이 맞구나라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은사예요. 은사. 쉽지 않습니다. 은사예요. 은사. 지금 지혜, 지식, 이해, 의견까지 했죠. 그 다음에 굳셈. 굳셈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굳셈은 믿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성령 받고 문 밖에 있던 그 안진뱅이가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뭐라고 했냐면, 형제여,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으로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순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걸을까 말까?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말까? 이게 아니고 뭐예요? 굳셈. 굳센 거예요. 굳셈의 은사로 형제여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거는 기가 막힌 은사였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집에 남편이 누워있잖아요. 형제여 일어나 나가세요. 아니, 농담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굳셈. 내 아들이 저기 서울 올라가가지고 계속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혼자 단칸방에서. 아들아, 될 거야. 엄마 믿어. 이런 걸 믿음으로 응원해 준 적 있어요? 아유,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너는 아빠를 닮았어. 아유, 그쪽 집안은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렇죠? 굳셈까지 했고, 그다음에 효경은 하느님께 대한 효예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이는 내 부모에 대한 효를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당 와서 주님 그러는데 속으로는 부모님을 원망을 계속하고 있고 내가 기회만 되면 이렇게 복수할 거야 이런 걸 가득 차 있으면 이건 악의시키는 거예요. 이걸 털어내야 돼요.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부들부들. 내가 엄마 아빠 내가 평생 이렇게 말 잘 듣고 잘 따른다는 착한 아들로 착한 딸로 지냈는데 엄마 아빠 요양원에 들어가면 병상에 누워있으면 내가 그 모든 한풀이를 다 할 거야.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셔야 돼요. 이거 악마입니다, 악마. 해방되시고 제발 좋고 거룩하고 기쁜 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뛰어가세요.
이제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은사인데 경외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뛰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셔요. 그래서 나는 죄 지을 기회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경외의 은사예요. 하느님 두려워함.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 이 성령 7은으로 바로 설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례 견진도 받았는데 성령 7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성령께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자유의지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은사들로 쇄신될 수 있어요. 아멘? 살아나시기 바래요. 죽은 사람들처럼 되지 마세요. 좀비처럼 되지 마세요. 미사, 교중미사 하는데 성가대에서 막 찬양을 크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보를 주멍 알아요? 주멍? 주보 보고 멍 때리는 게 주멍이에요. 그러다가 땡 치면은 성체 올렸다. 그리고 내가 모시는 영성체가 뭔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모시면 먹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의 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성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가 멍청해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상태로 가가지고 남 헌담하고 악담하고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고 내 자녀들을 계속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며느리 그냥 타박하고 그냥 말로 입만 열면 칼이 되는 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려면 불칼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 막혀 있거든요. 불칼이 있어요. 불칼을 통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불칼을 통과하려면 내가 불칼이 돼야 돼요. 불은 다 태웁니다. 근데 불은 불을 못 태워요. 내가 불이 돼야지 그 불을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쇄신된 열정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칼은 칼에 베이지 않아요. 다 모든 건 베일 거예요. 내가 말씀의 칼로 무장될 때, 성령으로 새로 났을 때, 자유의지를 수록해가지고 난 거기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난 율전동 성당 모든 교우들이 돼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이 희년의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